네, 우리 다니엘 스피릿 10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요즘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학업, 취업, 직장생활, 가정, 연애, 결혼, 인간관계, 건강 등일 것이에요. 아마 독립해서 홀로 살고 있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살 집을 잘 구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것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것이고요.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울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의 인간관계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을 못할까 봐 두려울 것이고요.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을까 봐 두려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저 맛있는 반찬, 마지막 남은 저 반찬을 누가 가져가 먹을까 봐 두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웃네. 네,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두려움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것이 똑같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도 두려워하고 있어. 그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강력한 뿔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10장은요, 다니엘 후반부의 마지막 환상에 대한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까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궁정 이야기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묵시예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고요, 환상과 묵시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후반부도요, 역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장까지는요, 다니엘이 살아갔던 바벨론과 바사제국이라는 뿔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7장부터 나오는 이 4개의 환상은요, 바벨론과 바사제국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후반부의 환상과 묵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부에는요, 총 4개의 환상이 등장한다고 했죠. 표로 정리해 보면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이죠? 첫 번째가 7장에 나왔죠. 네 짐승의 환상. 바다에서 나온 4마리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강한 짐승과 같은 그 짐승. 결국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등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죠. 이것은 세상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어때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나오죠. 이때 순양은 바사 제국이었고 순념소는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이기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작은 뿔이 등장해서 성소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헬라 제국과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전이죠. 또 9장 20절 27절에 보면 71의 환상이 등장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주는데 71회라는 구속사의 시간표를 알려줍니다. 앞으로 71회가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근데 이 71회가 세 시기로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도래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부터 살펴볼 이 환상이 4번째 환상인데요, 이건 큰 전쟁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3년에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사와 헬라와 시리아와 이집트와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까지 계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상들을 네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환상들은요, 우리 모두가 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국 이 뿔의 시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장은요, 바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도입부예요. 도입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네. 이 고레스 왕 제3년이면요 BC 306년경 정도가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다니엘이 여전히 뿔의 시대에 포로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뿔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국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은 말씀은 참된 것이었다라는 것은요, 이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아주 심한 고생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다니엘이 경험했던 계시가 다니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또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자, 도대체 어떤 환상이었기에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후 9절부터는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네. 그때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새 이래면 21일이죠. 21일 동안 고행을 해요. 여기서 고행했다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슬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행했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3주 동안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요, 고기와 포도주도 금합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췌해 보였겠습니까? 네, 이것은요, 그가 그 3주 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식까지 하며 슬퍼하고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21일 동안이나 말이죠.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다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고레스 왕 제3년이다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다니엘이 그동안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과 재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BC 309년에 1차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거의 4만 명에서 5만 명 되는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308년쯤 되겠죠. 그때 성전에 기초를 놓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곧바로 성전 건축이 멈춰져요.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언제였어요? BC 306년경이니까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은 멈춰 있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진 상태 그대로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던 시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니엘은요, 바로 이러한 본토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 그의 마음에는요, 깊은 슬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의 이 복역의 때가 70년이고 이제 그때가 다 찼다는 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기뻐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방되었고요, 돌아갔고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정말 잘 진행되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끝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방되어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건축은 멈추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지를 않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9장을 살펴봤는데요, 9장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0일의 환상이었죠. 근데 70일회가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70일회를 세 시기로 나눕니다. 첫 7일회, 그리고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합쳐서 70일회인 거죠. 근데 이 세 시기를 주로 이렇게 해석해요. 첫 7일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복역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7일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70년이겠죠. 자, 그렇게 7일회가 다 차면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바라며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뭐예요? 63일회가 더 남아있는 거죠. 그 시기는 7일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이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계속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이미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그 마지막 한 일회 때에는요, 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하고요, 성전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 즉 70일회가 마치는 그날까지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장에서 받았던 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계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귀환했지만 성전은 여전히 짓지 못했고요, 상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본 다니엘은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21일째였다는 거죠. 그렇게 21일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요,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4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세 가지 차원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차원의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 되던 날 환상을 보죠.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어요. 그 몸은 옥주석같이 빛났고요,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요,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스처럼 번쩍번쩍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요, 큰 무리가 치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모습을 같이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환상이 나타날 때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쳐 숨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만 혼자 남아서 그 환상에 등장하는 존재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쓰러지죠.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에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네. 다니엘은요, 완전히 힘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다니엘은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사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게다가 이 환상에 등장한 존재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존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말할 힘도 없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고 정신을 잃고 아주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는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즉 만선, 즉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꽉 차게 걷었죠. 그때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어때요? 죄로 똘똘 뭉친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건요, 죄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했죠. 바로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정결례를 다 치른 다음에 몸에다가 끈을 두르고 끈을 밖으로 내놓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한동안. 그럼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 나와 있던 끈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설 때 나는 죽게 됐다라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로 가득한 자신이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압도되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차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두려웠던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아우니실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느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빛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사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건데 다시 밤이 없어요. 왜 밤이 없을까요? 빛도 태양도 필요 없어요. 태양빛도. 왜요?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고 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 거예요. 거룩함 자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분 앞에 선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경험했던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스윗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너무나 멋진 쿨한 분이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두려웠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선다고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던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도 아닌 세상 그 우상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학업 때문에, 내 취업 때문에, 연애와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차원의 두려움은요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존재가 있었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요,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가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이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보통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21일 만에 올 수 있었다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환상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동화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신화 같고, 그죠? 그러나 이것은요, 상상 속에서 지어낸 동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배후의 영적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군주는요,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그 사탄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를 가로막아서 못 가게 했고요. 그렇게 대치하다가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바사 제국을 막고 그 천사가 응답을 주러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토록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요, 그 계시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또다시 벙어리처럼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별다른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라고 대답하는 면피용 용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기도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요, 기도하다가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미 첫날부터 주어진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때로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진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우니치를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요, 아우니치 할 때 우리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아우니치 기도회도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릴레이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 것과 기도하고 나아간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실제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말고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세 번째 차원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계시의 무게와 미래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천사의 전하는 계시를 듣고요, 다니엘은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말하죠.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서 숨도 막힐 지경이라고 말이죠.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큰 전쟁과 고난들을 생각하며 심각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던 겁니다. 이 계시는요, 단순히 다니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계시를 보고 들으며 그 무게감을 여실히 느꼈던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렵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면서 두려워 떨었던 거죠. 아까 처음에 봤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환상을 볼 때. 근데 너무나 두려워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이 환상을 누구만 보고 있어요? 다니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 그 응답의 내용, 환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환상이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었어요. 고난이 닥쳐오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7장, 8장, 9장에서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뿔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뿔의 시대 가운데서 뿔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남은 것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그런 계시를 받는다면, 딱 깨닫는다면 정말 두려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저기 우간다나 막 이런데, 소말리아 이런 데로 보내실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시죠. 야, 제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삶을 드린다고 해. 하나님 너 같은 사람 절대 안 보내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엄청난 계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니엘은 두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두려웠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11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19절도 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뭘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을 징벌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두려웠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완전히 정신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13절과 20절에 보면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영적 전쟁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사제국의 그 천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아우니치를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헌금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화해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은요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때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때요? 그 생각들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우기 미가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싸움에서도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갈 텐데 가서 페르시아의 전사장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셔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미래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말할 힘이 없으면요 그 입술에 손을 대셔서 만지셔서 다시 말하게 하시고요 19절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평안하라고, 강건하고 또 강건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존재는요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고 했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다니엘과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요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또 강건하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문 이 강해서나 이런 걸 보면 아마 6장까지만 설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는 이유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랑말랑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계시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실제들이 존재하고 그 영적인 전쟁과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진 채로 그냥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요, 계속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70년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회복이 되겠지 했는데 어땠어요? 72일가 남았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났지 너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62일가 남았고 마지막 한 일에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간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저는 꽃길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나에게 그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귀하게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